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올 때도 나뭇가지들은 부러질지언정 새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은 새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은 이 미물인 새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습지만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강한 바람에 집을 짓는 새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집을 짓는 곳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밧단 아람으로 도망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토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의 답답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신의 인생을 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저주를 무릅쓰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까지 가로챘는데 성공은커녕 일이 점점 더 꼬여가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보고 나서 야곱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127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또 수고와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집을 잘 세우는 기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결과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마음속에 충격을 받죠. 그 꿈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납니다. 이 왕의 번민은 그 불안한 꿈의 내용이 뭔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번민이었다면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제국의 왕에게 이 꿈의 내용을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잠시 갈등과 번민이 찾아왔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 순간에 그야말로 예언자적인 영성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벨론 왕에게 신하로서가 아니라 마치 예언자처럼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넓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 우리를 그 세상 속에 보내시고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라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왕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하라 격려해 주니까 다니엘이 이윽고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은 먼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나라 적국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연단하시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태도는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20절 말씀과 22절 말씀에 보면 견고하여지고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여기서 견고하여지고 라는 이 단어는 테케프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기본적으로 강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케프라고 하는 단어가 한 장을 넘겨보시면 5장 20절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완악하여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뜻이 완악하여, 이 완악하여가 바로 견고하여지고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완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중앙에 있는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하늘까지 났고 또 아주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해석을 해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에 아주 완고하고 완악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마음이 아주 딱딱해진 겁니다. 아주 완고하고 완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마치 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고한 마음.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주고 또 2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언도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조언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서 완악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꿈과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2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리이다. 여기 또 견고하여 질 것이다.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나옵니다. 자, 그런데 20절과 22절에 나온 견고함이라는 단어와 여기 세 번째 쓰인 26절에 나온 견고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다 견고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쓰인 견고함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카얌이라고 읽는데 이 뜻은
안전한, 오래 지속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쓰인 견고함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완악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쓰인 견고하다라는 단어는 안전하다, 오래 지속되다, 이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당신의 왕국이 오래 지속되고 안전하기를 위해서는 당신의 완악함을 버려야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두렵지만 아주 단호하게 다니엘이 왕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견고함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견고해지길 원하시고 견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견고함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배를 잠시 멀리하면서 내가 욕심껏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인색하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물론 사람이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서두에 시편 127편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견고함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오래 지속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견고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고 내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버리는 것, 즉 견고함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겸손함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견고함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인생이 시작되고 또 겸손함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두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1988년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88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인데, 그때 서울에 있던 그 아주 큰 모 교회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 그 수련회 강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교회 고등부 수련회에 그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강사로 세우고 집회를 하는데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막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아이들이 울며 죄를 고백하며 막 소위 막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그 고등부 수련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가운데 있던 한 고등학생이 일어나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그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그 회장 아이가 일어나서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고등부 부장님께 달려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한 이유는 그 고등부 회장님이 이 고등부 그 뒤에 앉아 있었던 그 고등부 부장님이 이 고등학생 회장의 아버지였어요. 자기 뒤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4년도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23살 된 아주 건장한 청년이 무자비하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아주 떠들썩한 뉴스가 되었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막을 보면 미국 LA에서 유학을 하던 이 젊은이가 거기에서 마약,
그리고 도박, 그리고 성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천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자고 있던 그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와서. 왜? 아버지 방에는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 금고에 돈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방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돈을 훔치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깬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지니고 있었던 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칼을 들고 자기 아버지를 찌른 거예요. 한 번만 찌른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찔렀어요. 그 비명을 지르니까 옆에서 누워 잠자던 어머니가 깨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를 또 찌른 거예요. 어머니를 계속 찔렀어요. 그리고 어머니, 자기 아내가 이렇게 지금 강도에게 찔림을 받으니까 이 남편이 또 그 강도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막 발을 잡고 깨물고 그러다가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는데요. 무려 47번이나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그 당시에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주 폐륜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박한상입니다. 박한상.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덩치도 컸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88년도에 그 고등부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고등부 회장이었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더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찔려 죽임을 당한 그 아버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박승태 장로님.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고백했던 그 고등부 회장이 어떻게,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되었는가? 그 내막이 이렇습니다. 그 1988년도에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고등부 회장의 아버지 그 부장님이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장로님이 불러서 하는 말이, 야,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어. 너 이제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일단 대학에 가야 되니까 너 고등부 예배 드리지 마. 여기 집 근처에 가까이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공부해. 내가 과외시켜줄 테니까 당분간 그렇게 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그 당시에 그 뉴스에 의하면 수백억 대의 자산가였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됐거든. 자기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잠깐 은혜 받는 거 뒤로 미루고 고등부 예배 참석하는 거 뒤로 미루고 일단은 고액 과외, 수백만 원짜리 과외 시켰거든요. 시켜서 명문대에 진학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고등부 회장은 전문대 가요. 전문대가 나쁜 건 아니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수백만 원짜리 고액 과외 시켜서 아들이 전문대 가니까 그 장로님인데, 네? 돈도 많은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들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지를 못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돈다발 싸들고 미국으로 그냥 쫓겨 유학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가서 방황을 하게 되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약에 손대고 도박에 손대고 또 성에 중독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저는 언젠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극단적인 하나의 예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세울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착각,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이 가정에 파멸을 가져온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성령 세례받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내 꿈은 네가 예수님 잘 믿는 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도 애를 못 드리게 하고. 인생을,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자식을 축복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인생이라는 집의 견고한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이어 다니엘은 이방인으로서 감히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이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기서 죄와 죄악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당신의 죄, 당신의 불의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이 다니엘은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로 당신의 죄악을 부수어 버리소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당신의 불의를 부수어 버리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왕인데 그 당신의 자리는 당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뽑혔는데 뽑힌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자다. 그런 겸손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겸손의 의미를 발견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겸손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임을 알고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자꾸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단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조율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 그 완악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추락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많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교만을 자꾸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 아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걸 이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억눌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곳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바로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좀 더 헌신하며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참 모델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낮은 곳을 향하셨어요.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억눌린 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야말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